이 시간에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2주에 걸쳐 마태복음 8장의 에피소드를 나누었습니다. 8장의 에피소드에서 함께 발견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자연도 심지어 악한 영적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제자도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소견대로 예수를 보는 시각 안에서 한계를 노출하였습니다. 사람의 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 무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오만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예수는 계속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에 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무덤가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의 귀신을 돼지떼에 내쫓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는 항상 제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매우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8장에 이어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기사를 계속 기록합니다. 이와 함께 따르는 일이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과의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바다로 빠져 못 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떠나달라는 요구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타고 온 배를 타고 다시 되돌아가셨겠죠. 그런데 어느 집에 계시는데 많은 인파가 몰려 그 집에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들을 그의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내려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부르십니다. 작은 자야. 아무래도 좀 그 중풍병자 환자가 생각보다 나이는 좀 적었나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부르시고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 포근하며 또 다정한 목소리에 중풍병자는 마음이 기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서 죄의 문제를 꺼내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본연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물론 그의 중풍병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질병 이전의 것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죄,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서기관들에게는 이 장면이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예수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만이,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은 참남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느낌을 받긴 합니다. 사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영역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문제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다 짊어지는 문제가 죄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신적인 권위이자 동시에 인간들의 과제입니다. 인간에게서도 부분적이지만 자기 몫에만큼 또한 용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한 사람이 용서한다고 하여 모두 지워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형법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죄의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 하여도 죄인은 그 죄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형법적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한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과 또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생각을 아시고 예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겉보기에는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쉬운 말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아무나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근원적인 죄 사함은 사람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는 최종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죄가 생명의 문제에 닿아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죄를 사하면 재산을 지킨다던가, 또 죄를 사하면 권리를 되찾는다던가 하는 우리가 삶의 현실의 수준의 것이라면 사람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용서할 테니 내가 너의 재산을 가져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나 죄의 문제의 최종 결과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닿아 있다는 점이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지식을 점잖게 타이르듯이 말씀하시지 않고 악한 생각이라고 쿡 지르셨습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사람으로 아는 서기관들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생각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기저가 악하였는가? 그들의 생각의 저변이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를 사람이라는 고정관념 안에 가두어서 발생한 일인가? 그들은 앞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같이 보아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은 그들 자신의 신앙 체계를 흔드는 성가신 사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긍휼함으로 또한 그가 치유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죄사함이 같이 일어나는 이 전인적인 구원의 현장에서 그들의 눈에는 같은 기쁨을 나누는 것에 참여하기보다 자신들의 신학적 틀을 고수하는 것에 마음이 경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현장에서 서기관들은 율법적 지식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보지 못했다기보다 알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들의 지식의 틀로 정죄하고자 하는 다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충분히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바대로 남을 정죄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만연합니까? 전임 대통령 시절에 어느 한쪽의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일마다 대통령의 모든 일들이 못마땅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임 대통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눈에는 하는 일마다 못마땅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편향됨은 동일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 또는 주의와 신념에 대하여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이 악한 생각의 출발일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삽시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들이고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점에서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나의 관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뿐 아니라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가 오늘 서기관의 그대로의 그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마음에 긍휼함이 넘치시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이 친구들이 그를 들것을 싣고 와서 사람 사이를 뚫고 못 들어오니까 지붕을 열고 내렸다는 그 사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그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서기관들은 오로지 예수의 말 한마디 안에서 무슨 꼬투리를 잡을 것인지 보이냐 생각하면서 보니 그 태도가 얼마나 악합니까? 악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닫혀있는 마음입니다. 왜 닫혀있는가? 하나님 앞에 손자로서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현실 안에서의 이득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리더들입니다. 권위를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위치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보고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적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행적이 모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사회 안에서의 종교적 권위가 도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기득권 싸움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간에는 이러한 현재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단 안에서도 목사들 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악으로 치닫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이미 정해진 논리와 이미 정해진 결론을 두고 정의를 외치고 법을 외치고 진리와 진실을 외치지만 내면에 흐르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악한 생각들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앞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각은 예수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부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한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무리 정교하고 확신에 차 있다 하더라도 다친 마음으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세주로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논리로서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자리에서 도구마나 논리로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분과의 전인적인 만남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예수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친구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사귐이 있고 서로에 대한 인정과 두터운 교감이 발생합니다. 같이 있을 때 기쁘고 또한 자아의 확장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으면 자아가 확장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거나 논리와 철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입니다.
물론 외적인 문제, 즉 질병과 심지어 정신적 질병의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중풍병자에게 죄가 어떤 죄였을까? 중풍병자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서기관의 근본적 악은 용서함 받기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꾸짖으신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꾸짖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정관념과 신념 안에서 나 잘난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이러한 자아를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악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도구마에 빠져 있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은 또한 착각일 뿐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의를 예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사는 길입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음을 열고 예수를 만날 용기가 없다면 그 용기조차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린 친구들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처럼 열린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그래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치유는 바로 죄사함의 치유입니다. 육신도 치유되어야 되지만, 환경도 치유되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이 치유되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득권 의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도그마와 지식과 철학과 신념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를 바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